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았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합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파괴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후에 느부갓네살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의 임무는 예루살렘이 다시는 바벨론에 반역할 수 없도록 철저히 파괴하고 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이들은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 주요 건물에 불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있는 도구들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어서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두 허물라고 지시하는데 이 무너진 성벽은 앞으로 약 140여 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 후 주전 440년대에 느헤미야에 의해 재건될 것인데 그때까지 무너진 이 성벽은 군주에게 반역한 자들이 받은 응징의 상징으로 여호와의 뜻에 거역한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의 상징이 되어 폐허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벨론 군사들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가장 가난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 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들은 남겨둡니다. 조금이라도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바벨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이라도 다시 반역을 선동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인들은 모두 끌어다가 림나에서 처형함으로써 반역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받고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며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재건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파괴되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지만 믿음 없던 자들이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평안이, 가정에 주어진 평안이, 교회에 주어진 평안이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했다는, 내가 이루었다는 이 교만과 자만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값나가는 좋은 물건은 모조리 다 약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부와 명예는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대하는 이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태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은 장대하고 아름다웠으며 뿐만 아니라 귀한 보물로 호화롭게 장식되었으며 예배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그저 건축물에 불과했고 이방인에 의해 짓밟힌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깨어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교만과 자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교만과 자만의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 참된 기쁨과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의대 정원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위더스 젊은 부부 리트릿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학하여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카자흐스탄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중앙아시아 무슬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이후에 후유증으로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잘 치료받고 온전한 회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게 되었는데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의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운동만 잘하시면 이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이제는 먹는 항암약도 중단하시고 10월에 검진받게 되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 9월 2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항암 없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 치료 이어오고 있는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